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향해 가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도 멸망할 예루살렘 그 땅 한복판에 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언자 예레미야가 가서 외치는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이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라고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청년 때 그리고 신혼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시간 동안 보냈던 그 광야 시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 마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광야를 고난과 고통, 시험과 환난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고난과 고통, 시험과 환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읽다와 광야를 살다라는 광야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쓰신 이진희 목사님께서는 광야를 살다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광야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광야 전문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 전문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고 잘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전문가라고 해서 쉬운 광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광야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광야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으면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고 광야를 손바닥 보듯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는 광야를 지날 때 결코 수월하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기에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하고라도 광야를 간다라는 것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모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보냈다라고 해서 광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습니다. 쉬운 광야는 없습니다. 익숙해질만 해도 그저 또 생소하게 나타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이 우리 또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가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싶은데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살다라는 책은 성경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침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롯은 상실의 광야를 지났고 하갈은 버림받음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다윗은 탄식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고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침묵의 광야, 쫓겨남의 광야, 소외됨의 광야, 이 광야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시기를 2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늘 불안의 연속이죠.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더라도 후유증 때문에, 또한 들리는 소식들을 접하면 백신 맞고 힘들었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는 것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죠. 근데 백신을 안 맞자니 또한 불안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도저히 어려워서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됩니다. 부의 격차도 갈수록 커져갔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불공정, 절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취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비정규직은 역대 최다라고 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디 갈 만한 곳도 찾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곳곳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보냈던 광야 또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흔치 않고 출애굽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을 만한 물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나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먹을 것도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그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를 지나며 대적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가까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돔 땅만 지나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곳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고 또다시 종점을 앞두고 먼 광야를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며 정말로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씨도 뿌리지 못하는 이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느우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나르라는 단어는 아이, 소년, 하인, 오늘 본문과 같이 청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신실함, 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아직 부족한 시기이지만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했던 시기, 그 시기가 광야였음을 내 청년 때의 인애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혼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두 사람이 이제 갓 결혼한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신혼입니다. 신혼 시절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절대적입니다. 지금 표정들은 신혼 때가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난다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찔리시나요? 신혼은 이처럼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늘 같이 있고 싶고 잠시 떨어져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때가 신혼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옆에 남편이 아내가 앉아 있는데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드시죠? 아멘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집에 잠들어야 집에 들어가야 될 때 그냥 기도에 오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없으시지요? 다들 늘 신혼 때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혼 시절은 서로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조심한 시기이죠. 또한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처럼 신혼 시절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아주 긴밀해져 가는 그런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신혼 때의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더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첫 열매, 첫 것은 언제나 구별해야 했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은 광야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도우심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뭐뭐로부터 뭐뭐해라는 뜻의 미라는 히브리어와 마라다라는 뜻의 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 해석해보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미드바르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진의 중심에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앞서가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시절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로 광야를 보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서는 광야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세심하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야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품에 꼭 안으셔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편에서 인애와 사랑을 보였던 시기가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세울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불순종하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와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광야를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내세울 곳이 없는 이스라엘의 인애와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사랑과 인애를 잘 보여주지 않았고 나에게 불순종하였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세우셨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인지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랑, 인애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내는 사모가 될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 남자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아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튕겼습니다. 배짱이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다른 소개팅이 먼저 있었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서로 나오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조금 어렵기 시작했던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변에서 사모가 되면 힘들다. 왜 사모하려고 해? 다시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제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하다, 넉넉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니까 이제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아내가 걱정이 많았죠. 게다가 저는 당시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 파트타임으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달 벌이를 비교해 보면 이제 큰 차이가 났었죠. 게다가 저는 이제 모아둔 돈도 없었고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졸업하면 전임 사역지는 있다.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가기는 길인데 제가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가 산과 들과 농과 밭, 저수지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인 제 아내가 많이 놀랐던 그 시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아내가 더 걱정이 되었던 모양인지 이제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둔 신학생의 믿음과 패기와 오기로 걱정하는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정말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공부를 시작하는 신학을 시작하는 그 첫 해에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하시던 게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사라졌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목회하겠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 안 하겠노라 나는 다른 일 하겠노라 돈 벌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목회의 길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더 절벽이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첫 마음으로 그 첫 소명으로 내가 끝까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내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메마르고 거친 땅, 고난과 외로움이 가득한 광야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없이 내가 나약해지고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 광야길, 마실 물은커녕 그늘조차 없는 그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불안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 질병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그 사랑과 인애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힘겨운 광야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이 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십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불순종을 보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의 인애와 너희의 사랑, 너희를 위해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광야, 질병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끝모를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격 없는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